할렐루야. 예. 친구들 한번 물을게요. 할렐루야 뜻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할렐루야 뜻이 뭔지 아는 친구.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찬양이 많이 드려져서 조금 모르는 찬양도 있고 좀 불편하실 텐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보자. 아멘 뜻 아는 친구. 예. 예, 뭐 비슷합니다. 예, 아멘은 따라합시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는 것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동의합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로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원래 두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사실 세대 통합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책도 보고 또 다른 교회 하는 영상도 보고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너무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어서 감사해요. 끝나고 우리 전사님 특별히 좀 아이들을 맛있는 거 사주시면 좋겠는데 예, 좋아요. 예, 우리 아이들과 예배하는 이 자리가 먼저는 우리 성도들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모범적인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말씀의 깊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편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내 자녀들에게 그 경기도에 있는 어느 한 작은 교회에서 세대 통합 예배를 매주 드려야 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전사님 없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그 설교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민들을 앞으로 좀 하게 될 텐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 또 복음을 어떻게 개성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나누면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깊은 그 산골 작은 마을이 들썩들썩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막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떤 소리일까? 아주 낯선 외국인이 마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야? 아니 저 사람은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그리고 막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마을에서 그 사람이 책앙본을 딱 꺼내면서 이것은 뭐예요? 성경책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잘 안 되는 외국인이 아주 힘겹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어렵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 외국인 선교사가 말씀하는 그 내용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을 외국인이 설교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마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믿는 이 사람들이 그 마을에 돌배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돌배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 교회의 이름을 무슨 교회라고 했을까요? 돌배가 아니고 자작교회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 자작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한국의 목사님 중에 아주 그 훌륭하신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선교사님이 전해준 아주 떠듬떠듬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믿고 내가 커서 이 훌륭한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셨던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어린 시절 이 만남을 평생 기억하면서 사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은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죠.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사실 시작되어지는데 잘 들으세요. 제가 설교지만 주일학교 설교처럼 복수 게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품권이 있어요. 2명에게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불쌍한 여자를 만났어요. 귀신 들린 여자인데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집 주인이 점을 쳐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우리 한번 빨간 데 있는 데 있죠? 크게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우리 친구들 좋아요.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세요? 아이들은 믿는데 어른들은 못 믿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크게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이 있어요. 또 못된 마음이 있어요.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가 아니고 누구예요? 나에게서 나아가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어두운 마음들이, 악한 어둠의 영들이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나가는 권세가 누구의 이름 앞에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습관적인 죄악들, 끊어지지 않는 은밀한 죄악들, 그거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에게서 나오라, 떠나가라라고 외칩시다. 같이 한번 크게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한 번 더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예. 바울은 귀신 들려서 이 점치는 여자를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었어요. 할렐루야. 이래 되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이 여자가 여자의 주인이 바울을 고소했어요. 왜? 밥벌이가 없어졌어요. 점치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울어요. 맞아요. 막 울어요. 억울해요. 나는 죄가 없어요. 막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잘 기억해내세요. 뭐를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다시 한번 뭐 했다고? 기도와 찬송과 감사. 여러분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가능해요? 예, 우리 친구들 너무 믿음이 좋아요. 아마 목사님 같으면 아니 내가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혔단 말이야. 아까 친구 이야기했던 것처럼 울 것 같고 예수님 난 너무 억울해요. 나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를 지켜보던 간수장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을 지키던 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친구. 뭐예요? 감옥에 갔는데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 예. 그날 저녁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막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수장은 어떻게 됐을까? 네. 옛날에 제가 이렇게 설교했답니다. 간수가 땅을 치고 통곡했어요. 그리고 목숨을 끊기 위해서 칼로 자기의 어떤 배를 찌르려고. 왜냐하면 죄수를 지키지 못하면 다 그 죄가 자신에게 주어져서 죽게 되는 이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자. 그리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할 때 멈추시오. 우리가 다 여기에 있어. 누가?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안 가고 이 간수 앞에 나타난 거예요. 감옥 문 다 열리고 다 도망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니, 이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겠죠. 간수장은 이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고 바울에게 엎드려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이 메시지를 받은 간수장은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가족에게 세례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의 창설자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어떤 사람이 되어졌던 부분을 봅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 생각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걸까? 한경지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서 훌륭한 목사님의 꿈을 가지고 자라서 한국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유초동부 LJU 캠프에 참여했어요. 여러분 주제가 뭐죠? 예, 하나님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 먼저 높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청소년부 OM의 틴스트리 코리아에 참석했습니다. 청년부는 선교한국에 참석했습니다.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걱정했던 부분들은 청소년부나 청년부들이 조금 어려운 주제, 어려운 4박 5일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련회를 진행한다는 게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우리 한 친구의 마음속에 역사하기를 바랬고, 정말로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인생의 비전을 발견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는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는 너무나 많아요. 우리 오늘 한번 소개할 때 여러분 한번 일어서 주시고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면 열화와 같은 박수. 우리 조선진 선교사님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친구들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누군지 할아버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인도네시아에 아까 전에 막 살아계신 주 찬양 뭐 말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인도네시아 말 맞죠? 인도네시아 우리 반가운 선교사님 한번 일어나서. 근데 나이가 제일 많아 보이는 우리 배우리 선교사님. 중국에 오늘 찬양으로 인도하고,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 인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자녀 세희세은이 또 진혁이 준민이 앞에 서서 같이 찬양하는 모습이 보면서 너무 가슴이 벅찼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분은 누구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 가운데 대부분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교회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교회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수련회 가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정확한 대답이에요.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냥 4박 5일 아무 불평 없이 가요. 용돈 받고 성령국 참가한 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왜 왔냐? 생각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해서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바라고 또 여러분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해요. 목사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났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 놀러 갔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지실 때 나는 너무 행복했고 너무 좋았고, 그래서 예수님 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목사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예배함이 너무 기쁨이 되어서 예수님을 외치는 우리 친구들, 그래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달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깨달아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억지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에 또 여러분의 언어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 향기가, 예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복음의 전달자, 또 가정의 또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한테 복수게임 2문제 딱 냅니다. 말을 저요 하면 절대로 안 시켜줍니다. 그냥 손만 딱 들면, 제가 문제 내기도 전에 손 드는 친구는 절대로 안 시켜주죠. 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 첫 번째 든 친구 이름 박광성 교사님. 저 친구 이름이 유비. 예. 뭐였죠? 예. 박수 쳐주세요. 예. 우리 권연사님 조카인데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는데 아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캠프도 참가했고. 예, 유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오세요.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예, 바울은 간수에게 누구를 소개했을까요? 아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예배리가 더 빨랐는 것 같은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목사님은 절대로 어려운 문제를 안 낸답니다. 예,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하고 엄마 아빠가 소개해 줬죠, 그죠? 네, 우리 성도들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준 분이 누구인지, 그분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그런 기회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